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이 꾼 4개의 동물, 4개의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가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15절로부터 28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그 꾼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꿈의 해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꿈의 해석과 적용과 이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나라와 열방들을 세우시며 심판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도구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물건으로 전락하는 같은 그러한 느낌이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 인격을 하나님이 존중하셔서 그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과 꿈의 해석과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니엘 앞에 서 있는 그분, 다니엘에게 꿈을 주신 분,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사실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적용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묵시문학의 최고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예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스가랴 혹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문학이다, 계시문학이다, 계시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계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도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에 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가장 혹독한 시기를 지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바로 네로라고 하는 황제 때 가장 극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계시와 묵시문학의 주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함축되어진 의미를 숨겨놓은 이러한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고난의 핍박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오직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도 그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왕이 물려준 왕권과 힘과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그의 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다니엘서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묵시문학, 계시문학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뜻을 숨기시고 그들이 이 메시지를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비밀장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25절에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열쇠가 되어지는 바로 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한 일에 72일에가 다니엘서의 기준으로 등장을 해서 환란이라고 하는 7년의 환란, 그 환란의 첫 때와 그리고 그 다음 때,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메시지를 다니엘서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나 주석서들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메시지를 또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다니엘서를 기초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기초되어 있고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초로 계시록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강독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목회자의 입장에서 대다수 많은 계시록에 대한 적용이 문제가 있는 것은 기초적인 다니엘에 대한 이해와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전혀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곧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약속의 언약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네 번째 짐승은 바로 로마 시대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경험해야 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묵시문학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약속의 언약을 주심으로 이후 400년 후, 이후 약 500년 후 메시아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됩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시문학의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환란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주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과 같은, 교회 시대의 종말이 온 것과 같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요,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